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되었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의 안디옥, 또 갈라디아 지역의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또 더베까지 되는 여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있긴 있었지만은 회당이 없는 곳으로 보아 큰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고요. 주로 그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회당을 기점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에 입교한 여러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회당이 없는 순수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한 최초의 성읍 루스드라. 그래서 이 특별한 선교 역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 분기점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곳 루스드라에까지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앞선 비시대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와 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마음에 그 시기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그 이고니온은 한 30km 정도 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은 굉장히 멀어요. 2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한 일주일 가량을 도보로 여행을 했던 곳인데, 이렇게 먼 거리를 바울 하나 없애려고 그렇게 열정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 성읍의 이방인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동시키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루스드라에서 선동당한 이방인들이었는데, 계속해서 선동하고 선동당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거쳤던 성읍들마다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13장 50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첫 번째 성읍이었던 이 안디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고니온, 두 번째 이고니온에서도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런 일이 있었죠. 또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결국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돌을 치고 또 무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선동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조종을 당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고 감정에 격해진 그 이방인들이 직접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성읍의 유력한 사람들과 기부인들과 이방인들을 감정적으로 부추기고 조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없애려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성읍마다 반복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그 판단과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조종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분의 다른 교회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믿음 좋은 그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그 분이 계속 들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을 안 좋게 얘기하는 그 권사님이 워낙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누가 봐도 참 열심히 하시는 직분자였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집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를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결국 그 집사님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안 좋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가올 때 경계하게 되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게 될 때 왠지 이중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이게 자꾸만 생각하고 피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수년 동안 계속 그렇게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집사님을 안 좋게 얘기했던 그 권사님이 자기에게 다른 얘기 하다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하고 사실 오래전에 화해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 아주 좋은 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품은 감정적인 소문은 과연 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이 또 그를 안 좋게 생각하고 피하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계속 바라봤던 내 삶이 낙무되고 휘둘린 것이 참 바보 같고 참 억울하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과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과 삶이 판단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해요. 내 감정이 얼마나 참 귀해요. 그런데 내 감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잘못된 판단으로 내 삶이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동당하지 않고 사는 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더 쉽게 기울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주목되는 그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 거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잠언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남의 말하는 것, 뭐 좋은 이야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맛있는 별식, 음식과 같아서 꿀꺽 삼키고 마음 깊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습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감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기쁨에 동참하기보다는 이제 분노와 적개심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감정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반응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선동당하고 쉽게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고 조롱하는 그 대열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조롱하고 원망하고 특정한 대상을 혐오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을 그렇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다 보면 그 무리에 섞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이 세 성읍 모두 선동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동일한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쉽게 선동당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분노하고 다툼에 말려들고 싸움에 휘말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투고 싸우고 비난할 때는 나는 지금 악의 편에 서 있어, 옳지 않은 위치에 서 있어 라고 전혀 느끼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는 정의의 편에 선 것이고 이 폭력은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불의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심 때문에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드스드라까지 정말 뭐 일주일 며칠 동안 그렇게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게 한 거는 그 열정, 불붙는 열정 이면에 나는 불의한 일은 난 못 참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줄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4장 1절에 우리 본성을 꼬집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싸움을, 여러분 싫어하는 우리 마음과 싸움을 즐기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위치에 서야 될 것 같은, 저 사람을 정죄하면 나는 옳은 거잖아요. 그죠? 정죄함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내 말을 입증시키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이 야고보서 4장 1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좀 더 이게 좀 재미있게 더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하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저는 쉽게 감정이 격앙되고 쉽게 휘둘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는 그 시인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의 정보와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을 100%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도 연약하잖아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난 지금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진실을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이 파블로 피카소 그림을 보면은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가는 거짓을 전달하기 위해 사실을 말하고 예술가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이상하잖아요. 당시 입체주의 시기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전혀 다르게 그려요. 눈도 삐딱하고 코도 다른 데 붙어 있고 달라요.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달라요. 그렇게 그린 이유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평면적인 게 진실이 아니라 다양한 입체적인 측면과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각도와 상황을 한꺼번에 한 면으로 표현을 하는 진실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당시 이 피카소를 비롯한 입체적인 화가의 어떤 그 언어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실만으로도 거짓을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선생님이 한 학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네 이제부터 솔직하게 말해야 하네. 자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욕한 적 있지? 그럼요. 뭐 사춘기 때 반항심으로 그런 적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친구하고 싸우거나 삐져서 제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지? 예, 뭐 그런 적 있습니다. 자네 선생님 뒤에서 흉본 적이 있지? 있죠. 친구들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에게 욕하고 친구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선생님을 뒷담화하고 다니는 학생이다. 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만을 그대로 나열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한 사실 그대로 나열을 했는데 그 사실만 모아놓고 보면은 그 학생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상한 학생이 되고 상종 못할 학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학생에게 그 선생님이 동일한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같은 학생입니다.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님이 자네 때문에 웃은 적 있지? 그럼요. 친구들을 위해서 큰 희생이나 아니면 뭐 작은 희생이라도 감수한 적 있니? 예, 얼마 전에 그런 희생을 감수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지? 예, 그때 스승의 날에 머리 작은 거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만을 가지고 그 선생님은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은 부모님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많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이 학생이죠? 이 선언, 극단적인 선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죠? 어떤 한쪽 면이 이 학생의 진실을 전달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만으로도 거짓을 만들어내거나 진실을 확대하고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한 사람의 나쁜 면, 어두운 면을 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열하면 세상에 없는 나쁜 사람이 되고요. 반대로 그 사람의 잘한 점, 또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그런 것들을 계속 모아놓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은 세상에 이런 위대한 사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모습 모두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전해들은 말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쉽게 성급하게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어차피 다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워 들은 말 가지고 막 흥분해갖고,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해주는 말이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한쪽의 면으로 쉽게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부를 규정하고 판단해 버리면 굉장한 오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선동당하고 다른 사람 말에 쉽게 막 울분을 품고 분노하고 하는 이 일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읍 곳곳마다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인데,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흥분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추앙하고 막 이렇게 섬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찾아와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 막 과장하고 막 확대하고 하니까 몰랐네 하면서 막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19절 말씀,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물론 바울이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선동당한 사람들은 바울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 생각한 나머지 죽도록 그에게 돌을 던진 것이고요. 그 당시 돌을 던졌다는 것은 사형 선고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줄로 알았다는 얘기는 죽었네 한 거예요. 숨도 안 쉬어, 축 늘어졌어, 미동도 없어, 보니까 숨도 안 쉬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죽인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던져버렸어요.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근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루스라 성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다음 성읍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간단한 구절인데 얻을 교훈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기절한 상태였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기도 해요. 전자든 후자든 간에 바울은 실제 죽음의 문턱이든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가 나왔든 어쨌든 간에 실제 부활을 경험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헬라 그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그 원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행동이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가 혼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으킴을 세웠다라는,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울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은 의식이 돌아와서도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상당한 기간에 죽을 정도로 죽도록 맞았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머리가 깨지고 성한 데가 없을 텐데 그 다음날 어떻게 97km나 떨어져 있는 더베까지 나아가서 그것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는가? 치료 기간이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네 툴툴 털어버리 일어나서 그 다음날 그렇게
더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돌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일 수도 있고요. 또 사건과 환경이 돌처럼 날아와서 나를 거의 죽도록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도 참 도저히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을 정도로 지치게 만드는 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감정적으로 거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막내딸 라빈이의 여러 번의 계속되는 심장의 수술, 그리고 또 치료가 계속될수록 점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 밖으로 벗어나는 그 치료비에 대한 압박과 공포, 그리고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는 딸과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 저와 제 아내의 감정과 마음을 거의 미치게 만들 정도로 죽도록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며칠 후에 예배 인도 어떻게 하지?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예배, 그 당시에 12년 전의 예배는 예배 도입 찬양이 영광 속에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기쁨과 열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다 두 손 높이 들고 밝고 경쾌하게 부르는 찬양이었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아빠잖아요. 딸 며칠 전에 죽었는데 손 높이 들고 기쁨의 찬양을 아빠로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또 전 목사잖아요. 그렇다고 사적인 감정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인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게 장례를 치르면서 주일 예배 어떻게 인도하지,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고요. 참 힘든 그 감정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장례식 이후에 며칠 동안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주셨고, 또 여러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의 거룩한 터치가 저와 제 아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저희 부부의 마음을 완전히 기적과 같이 새롭게 바꾸어 주셨는데요. 절망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던 저를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예배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제 안에 있어서 정말 기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요, 기뻐해야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표정 관리 잘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죽은 저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저와 제 아내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 내면의 그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을 때가 있어요. 비난과 정죄의 돌을 맞을 때가 있고, 또 다툼과 혈기와 증오의 돌을 맞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다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은, 옆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또 우리는 암과 같은 무서운 육체의 질병이라는 돌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고난과 또 빚에 눌린 그 압박이라고 하는 큰 돌덩이에 맞아서 하루하루가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쯤 되면은 완전히 호흡이 끊겨서 이제 죽었네, 숨을 못 쉬네, 죽었구만 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없을 텐데도, 그러나 바울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8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부활의 기적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부활의 기적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만 경험하게 되는 미래의 일로 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신자는 날마다 부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라빈이가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도로 뺏을 것 같으면 왜 주셨는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어차피 거두어 가실 거 왜 살릴 듯 그냥 처음부터 그냥 데려가시든지 아예 처음부터 주지 않으시던가, 왠지 희망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아 되는구나 하고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거 계속 하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든지 그냥 확 뺏어가셔서 너무 마음 가운데 그 빈 공간을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가져가실 것 같으면 왜 주셨는지, 뺏어가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왜 주셨는지,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됐던 거예요. 동일한 질문이 있은 거죠. 바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려주실 것 같으면 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만들으셨는가? 그죠? 돌 날라왔을 때 뭐 하나님이 무슨 방패가 딱 생겨서 돌이 막 도로 신체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만신창이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일을 안 겪게 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애매하게 그런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진짜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문을 품죠. 그 의문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어차피 설명해줘도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친히 얘야 이건 이런 의미가 있다 하고 다 설명해줘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비밀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서 마치 아들과 같이 귀하게 생각하는 바로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신실한 젊은 일꾼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쭉 가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거쳐던 이 갈라디아 지역을 육지로 경로해 갖고 다시 더베와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또 비디의 안디옥으로 역으로 교회들을 계속해서 방문을 바울이 하는데, 여기에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바울이 더베와 2차 선교 여행이에요.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루스드라 성읍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더베와 이고니온과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에게, 야, 루스드라에게 젊은 청년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어떻게 쓰실까 정말 기대가 되네 하는 정도로의 칭찬이 자자한 신실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때 이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고 바울이 떠나오게 됐는데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바울은 그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돼서 바울하고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같이 갑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어떤 면에 있어서 아들과 같지만 젊지만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디모데는 언제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당연히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디모데는 복음과 함께 겪는 그 바울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모든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다 봅니다. 바울이 말년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처럼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루스드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과 함께 나의 교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행실, 바울의 행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디모데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향이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삶의 목적을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는 것도 보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모든 박해와 핍박을 디모데가 같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는지를 디모데가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겪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어린 그 디모데는 아마 청소년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 어린 디모데는 이 복음은 진짜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이거구나.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능력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이 복음 위에서 살고 싶다. 나도 이 주님 때문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와 또 루스드라의 모든 성읍의 제자들이 같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나지 않고 진공 상태에서 말씀 한 구절 읽고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다양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돌에 맞아 시체가 되어 늘어진 바울을 둘러선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심이 있어서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이 우리 복음 전하는 바울이 죽었네 하고서 이게 둘러서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장례식 치러야 되나 하고서 둘러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일어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성도들이 보고 아마 디모데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한 사람인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옛적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 뇌리에 깊이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 깊이 각인이 되고 전환점이 되잖아요. 당시 청소년이었던 디모데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바울, 그러나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은 아니고 유명한 전승에 의하면 다시 일어난 바울은 그날 밤 루스드라의 성 안에 들어갔잖아요. 어디 유숙했는가 하면은 유니게와 로이스의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고 로이스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그리고 또 루스드라의 성도들은 바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았던 것이죠.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바울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분을 품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의치 않고 담담히, 그리고 너무나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베로, 어제 죽다 살아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더베를 향해서 96km, 거의 100km 떨어져 있는 더베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그 뒷모습, 시야에서 흐려져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루스라의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복음은 진짜야.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 어떤 열정도, 이 세상의 위협도 핍박도 세상의 가치도 그 사람을 살리신 복음을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는, 루스라의 성도들은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속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일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도전을 받고 누군가 변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